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게 되는 것, 와,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을 두 번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게 되죠. 우리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그 365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일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죽음을 맞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화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참 많이 있지만, 세계의 여러 신화들을 보면은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신화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세 가든의 이 승천의 사건은 진짜 있었던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다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거짓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승천의 사건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일어났던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아합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가 때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데리고 가시느냐?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어릴 때 엘리야가 뭐 불병거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불병거 타고 올라간 건 아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데 불병거와 불말이 그 둘을 갈라 놓았다고 했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 놓았다고 했지. 여러분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사람을 올려갔다. 이게 도대체 어떤 방법인가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회오리 바람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미국 같은 데 뭐 토네이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바람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그것 따라서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겁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갔는지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왜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가게 하시는 그 때도 있고 데리고 가시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방법과 때는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 우리를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회오리 바람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방법,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정확한 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정확한 때와 장소에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죽게 되는데 너무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늘로 가시면은 참으로 그것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죠. 평생 예수 믿었다 그래 놓고 교인들 와서 임종 예배 드리는데 난 못 간다 라고 하면서 과암 지르고 이래 버리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오늘 엘리야도 이 죽음을 얼마나 복되게 죽음을 가는지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길갈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 아닙니까? 그런 길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길갈은 어디냐면 베델 바로 위에 길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 베델 위에 등장하는 그런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여러분 악한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 외에도 어떤 사역을 잘했냐면 교육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병원 짓는 일하고 학교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개화시켰고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도 이 아합과 같은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일도 했을 뿐더러 오늘 엘리야가 네 군데의 장소를 다니거든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개의 장소를 다니게 되는데 세 개의 장소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들을 그렇게 잘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기가 세웠던 그 선지자 학교를 한번 뺑 둘러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또다시 요단으로 가는 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요 거리를 다니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엘리사의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 이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2절 3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마지막 자신이 가는 길 이게 자기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자신이 세웠던 학교에 들려서 학교 교정도 한번 걸어 다녀보고 또 자신이 가르쳤던 선지자 생도들도 한번 만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붙습니까? 엘리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너는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란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가요 끝까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길갈에 머물러라 나 혼자 베델로 갈란다 그랬더니 나도 베델로 따라갈래요 라고 이렇게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준비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너는 좀 여기 있어라. 여러분 우리도 이거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내 삶을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한번 해보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도 베델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엘리사가 이렇게 따라 붙으려고 하는가?
그 따라 붙으려고 하는 이 엘리사를 왜 엘리야는 이렇게 못 가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일부러 시험하려고 한 거다. 너 오지 마라 그래도 같이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의 길을 내가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 종합을 해보면은,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그런 스승은 아니었어요. 그냥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그 살갑게 이렇게 엘리사를 다듬어주고, 또 너는 나의 특별한 제자야 그래서 하나 또 더 던져주고, 이러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후계자가 된 것이지, 엘리야가 특별하게 엘리사를 좋아했다,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엘리사도 다 알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엘리사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은 엘리사의 태도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따라가고 내가 좀 해가 되면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팬이에요. 팬. 우리 여러분 가수들 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팬. 여러분 팬하고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제자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만은, 팬은요 그 내가 쫓는 그 대상이 실족을 하고 그 대상이 나에게 뭐 실망을 주면 차버립니다. 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그렇지 하고 난 더 이상 네 팬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게 팬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랬더니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완전 제자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안 쫓아요. 안 쫓아요. 그냥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결심을 하지만요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종합해져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와버리면은 그런 결심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도 가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지도 못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성령 세례 이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쫓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쫓아야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 앞에도 가고 내가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내 상황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 행하는 일,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은 여러분 내 힘과 의지와 결심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 인정을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신앙보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오지 말라 해도 끝까지 주님을 쫓겠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죠. 하는 수 없이 엘리사를 내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베델로 도착하자 이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야의 승천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선지학교 이거 베델 학교에 있는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자들도 영성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왔더니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사에게 니 왜 따라왔노? 이렇게 얘기해요. 왜 따라왔노? 우리 선생님 혼자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좀 혼자 있게 해주지 왜 따라왔노라고 막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길갈에서도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따라가겠습니다. 베델 왔어요. 베델에 와서 여리고로 가려고 했더니 여리고에서도 나는 당신 못 떠나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 어디 갔도록 합니까? 여리고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나이다. 참 재미있게 표현 쓰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도 가니까 여리고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왜 자꾸 엘리야 따라다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학교 학생들도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도 엘리야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아서 영적인 지식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죽음을 바라보려고만 했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선지생도 50명은 멀찌감이 떨어져 있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혼자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고 혼자 보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엘리야로부터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까지 동행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여리고에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나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고 요단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길갈, 베델, 여리고는 다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요단으로 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의 고집을 못 꺾어요. 결국 요단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행하게 됩니다. 한 40km를 계속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그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요단강 앞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가 어디였냐면 밀베는 시기라 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 가지고 함부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7절 8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요단강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큰 강이 아니에요. 좁은 곳은요 우리 예배당 요 정도 더 폭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물이 넘치지 않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물이 안 넘칠 때는 그냥 쉬운 강이에요. 그러나 물이 넘칠 때가 되면 쉽사리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딱 밟는 순간 여러분 그 강이 갈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갖고 둘둘 말아갖고 때려버렸다 그랬어요. 때려버렸더니 물이 쫙 퍼지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모세와 요단강을 갈랐던 여호수아의 영적인 능력이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또한 또 지금의 이 엘리야 시대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BC 850년쯤 되는 시대고, 출애굽하는 시대는 이 BC 오면 2400년쯤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16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적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요, 요단강도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이때가 엘리야가 하늘로 지금 올라가기, 승천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죽음에 가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강 건넌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가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면은 이스라엘 지역하고 요르단 지역하고 요단강이 국경이거든요. 요단강 그 반이 딱 국경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쪽 국경 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터가 있고, 이스라엘 쪽은 이스라엘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하고, 요르단은 요르단 쪽에서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세례받았다고 그러고, 요 예수님의 세례터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에 엘리야 승천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승천을 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저 사람 성경 이야기 좀 아네, 어디 가서 좀 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이렇게 얘기됐다라는 이야기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엘리야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50명의 생도와는 다르게 끝까지 여러분 엘리야를 쫓아온 엘리사에게 이제 묻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쫓아왔느냐, 그냥 이 사람은 있지 왜 이렇게 쫓아왔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드디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쫓아왔느냐? 그럼 9절 10절을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면 갑절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갑절의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요, 갈멜살에서 8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여러분, 마차하고 달리기 해갖고 마차보다도 먼저 갔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하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옆에서 봤어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바톤이 나에게 온다는 걸 아는 거죠. 엘리사는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선생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엘리야 선생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저 답답한 아합 시대와 같은 이 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악한 왕이 배출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율법에 보면 재산 상속할 때 장남에게는 반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나는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야의 모든 영적인 모든 권한을 내가 다 이어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당신이 행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이런 영감이 없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나는 도무지 이런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해한 것은, 난 당신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될 겁니다, 이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모든 권위를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위를 계승함에 있어서 당신보다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니까 당신과 같이 되려고 하면 나는 2배는 돼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자기의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늘언제라 함께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늘언제라 목격을 했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갖고 너는 당신 앞으로 이제 내 후계자가 될 거야라고 권위를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말같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뒤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증거해 버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들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누구?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엘리사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엘리야도 보니까 죽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과 그 세력들이 엘리야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꿇는 것 같지만 안 꿇어요. 850명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길의 시내가에서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요,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엘리야가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여러분, 그 수풀나무 밑에 앉아갖고 날 잡아 죽이십시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영적인 침체도 당하는 것을 누가 다 봐요? 엘리사가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되 더 많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엘리사를 붙잡는 겁니다. 너 여기 남아있어? 아닙니다. 너 여리고 남아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그랬어. 넌 좀 남아있어?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진념이 투쟁이 여러분, 엘리사를 또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의 몸에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혈루병은요, 여러분,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그럼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면 부정한 여자가 이 군중들이 있는 자리에 오면 이 여자는요, 죽어버리거든요. 또 이 부정한 여자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요,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더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됐더니 능력이 나가는 줄 아시고 이 여인의 병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렇게 여러분 인기가 있었느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기왕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으면은,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내게 지역을 넓히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이런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배 아닙니까? 그 땅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팔 때 팔아서는 안 돼라고 이 부동산 매매 금지령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땅을 팔았거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려고 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 가치예요.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 땅도 없었다는 얘기죠. 나에게 지역을 좀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막 다가오잖아요. 형이 죽이러 다가오고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와 그 씨름을 했다라고 나와요. 씨름을 했더니 하도 강하게 붙들려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여기를 쳐버렸어요. 여기. 그래 보니까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가 되거든요. 장애인이 돼버려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몇십 년 만이냐. 처절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엘리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내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거 내 스승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나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3번이나 여러분 거절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쫓았던 엘리사의 심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능력도 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능력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들이 해석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 믿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처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